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지 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오병이어 떼기 사람의 손에서는 어린아이의 식량 한 끼밖에는 안 됐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주어지는 순간 남자만 5,000명이 남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이러한 것이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 5개, 보리떡 5개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 공급해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적을 직접 본 제자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면 와, 저 사람은 보통 여느 사람은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러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현재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풍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 이후의 분위기는 이제 절정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입니다. 적게 잡으면은 2만 명, 더 이상 잡으면은 3만 명, 5만 명까지도 가능한 인원이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극적이고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와닿았느냐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이 안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런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이 생각했던 건 그거죠. 야, 이거 진짜 메시아 시대가 왔다. 야, 이 사람 보니까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니, 세상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가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난 이후에, 오병이어가 있고 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시는데 뭘 재촉하시느냐? 배를 타고 가도록 벳세다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촉했다 그랬어요. 이 재촉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그냥 가 이렇게 점잖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밀어넣듯이 말하고 촉구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 어떤 흥분된 이 사건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감격스러움,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밤바다로 보내십니다. 너희들 밤에 나가서 배를 몰고 저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말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는데 그들이 만난 건 뭐였죠? 풍랑이에요. 이거 좀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들은 오병이어의 이 감격 속에서 굉장히 기뻤다니까요. 그리고 그 흥분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촉하시며 강권하여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가라고 떠밀으셔서 이들이 떠밀려 간 건데 이들을 기다린 것은 풍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모습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보통은 불순종했더니 이런 풍랑을 만났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당연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가라 하시니 그냥 배를 몰고 벳세다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종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면 길이 잘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데에 족하도록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겨냥하시는 것, 우리를 목표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데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만일 우리를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만 목표로 두신다면 가장 안전한 삶은 누가 영위할까요? 갓난아기일 겁니다. 갓난아기는 가장 안전합니다. 왜죠? 아기 엄마가 작은 위험조차도 아기에게 오는 것을 다 제거합니다. 모기가 오거나 개미가 오거나 파리새끼 하나 오는 것까지도 다 내쫓습니다. 갓난아기의 엄마는 철통 보안으로 아이를 보호해줘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기 엄마 좀 지나치네. 뭐 이렇게 아기한테 그렇게까지 아기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기니까요. 아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자라납니다. 자라나 보면은 아기가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이가 다쳐요. 그 다치는 것까지는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에는 아기가 어떤 그 문에 모서리 같은 데 끼이기도 하고 손에 멍이 들기도 하고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내가 갓난아기처럼 내가 얘를 꽁꽁해서 안전하게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다 모든 것들이 평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요, 즐겁습니다. 그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거구나. 나름대로 쓴맛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다. 성숙으로 너를 이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풍랑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일은 고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을 우리는 견디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성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욥기 2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욥이 자기의 여러 고난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그가 성숙하게 되었는데 순종함을 배웠는데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한테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4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 제자들의 상황은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어요. 바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는 멈춰서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겹게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생존의 경계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의 시야에는요, 풍랑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 안 들어오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랬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놓고는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우리를 그냥 가라고 우리 가기 싫었는데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왔더니만 결국 오는 거라고는 풍랑이야.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안 올 걸. 진짜 순종했더니 이게 뭐야?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면서도 우리를 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으로 성도는 그 속에서 성도가 풍랑 속에 빠져가지고 지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 밖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밤사경. 밤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부터 6시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 시기 가장 어둡고 가장 지친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바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느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로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인간을 넘어서서 어떤 인간의 통제권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48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쓸 수 있을 터인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에세르 예흐의 에세르 예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자꾸만 언어가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게 그런 면으로 이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I am who I a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왜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름받고 난 이후에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끌어내 라고 했더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예전에 나가려고 했을 때는 안 하더니만 이제 나보고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너 나가서 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예의의 에셀에예의.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지금 여기에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나는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 이후에도 있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로 인해서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우리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의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죠?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벙벙했어요. 52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봤음에도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전에 있었던 굉장히 그들로서는 큰 충격받고 도전받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일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들에게는 비극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들이 그 앞일에 대하여 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들이 일어났던 적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있었어요. 이를테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은 기뻐 날뛰고 막 그러기는 했죠. 그러다가 어떤가요? 조금 가다가 물이 없다고 하여서 불평합니다. 가지고 나중에는 물이 쓰니까 어떡합니까? 또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왜 우리한테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냐고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평으로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알아차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우리도 그렇다지만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작은 문제 앞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으로 봐서는 아주 수준 미달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제자들, 그런 그들에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는 내립니다.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는 이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올라타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형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고 그들을 다독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않는 자리를 혹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 자리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제자들은 몰랐는데 주님은 보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겠으나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배 위에 오르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요. 은혜는 여러분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천하태평인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을 그쳤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풍랑이 있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풍랑을 보는 넘실거리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랑, 위기, 어려움을 해결하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의 배에 오르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 대신, 여러분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죠.